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깨닫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깨닫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신앙적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평소에 상처가 될 만한 일을 형들로부터 무려 22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전국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팔아넘겼던 형들, 그 수많은 옥살이, 종살이, 오해들, 육신의 아픔들, 또 정신적인 트라우마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기에 나를 종으로 옥살이시키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아 넘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요셉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증오와 응어리졌던 한들이 눈 녹듯이 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깨달으면 지금 코비드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요셉처럼 우리 스스로 내부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요셉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다라고 예언을 해주거나 귀뜸을 해준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의 야곱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셨고 나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자기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꿈을 꿨던 두 가지 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이 신분에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들에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사실은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엉뚱하게까지 들려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이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너의 복이 거룩하게 전염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 증조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이 기근 속에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하시고 나아가 고대 근동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흉년은 앞으로 7년간 지속될 터인데 2년밖에 안 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거리가 애굽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몰려들 텐데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복은 모든 열방을 향한 그야말로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고 이 복이 모든 열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하고 딱 부합이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신앙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일치됩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족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온 열방,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 계획, 치유 계획, 그리고 구원 계획이 숨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축복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을 징검다리로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밟고 결국 축복의 세계로 다리를 건너서 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땅의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부정한 족속, 이 가증한 족속,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기도 꺼렸습니다. 한편 요셉은 모든 족속들이 그 집에 와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대화조차 아니었던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그 먼 옛날 요셉이 창세기에 나왔던 시대는 너무나 틀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 애굽 곡창지대에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오면 애굽은 물론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굶주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기근 가운데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져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고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비드19,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곳곳에 숨겨놓은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굶어 죽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온 열방을 구원할고 할 때에 그 중심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다가오는 엄청난 기근을, 재앙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예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요셉을 성장시키고 키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노예로 팔려갈 수 없었던 사실, 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 종살이를 그렇게 어렵게 했는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감옥에서 그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 한 가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분의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은 내 고난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생명은 자기 생명, 가족만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은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한 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한 명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자 큰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애굽 땅에 심어 놓으시고 고난 가운데 그가 자라나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근데 천국에 앉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성경에는 없지만 북쪽에서, 남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 사방 팔방에서 몰려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남산동, 구소동, 금정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 나아가 경상도 전역, 온 열방까지 이르러 구원받는 기적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한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한 사람, 한 가족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열방을 향하신 요셉과 같은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꾸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똑부러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맺고 끊는 게 확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일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도 똑부러지게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정말 만사형통이다 이래가지고 오죽하면 열쇠까지도 요셉에게 맡길 정도의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 이제 끝났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보통 범죄자가 아니라 중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나도 아마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술장관, 떡장관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진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니 당신이 풀려나가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해석한 이 꿈이 확실히 앞으로 펼쳐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면 나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 없어요. 하몽차사예요.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을까?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만 애를 늦게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도 리브가랑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60세가 다 돼서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을 때가 이 야곱의 나이가 거의 90살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이 아들을 낳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똑딱똑딱똑딱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똑이니요 딱이니요 뭐 그런 말 있죠. 천천히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를 베풀려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주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두 번째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되죠? 야훼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마다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 야훼 하나님이 빨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김집사 어제 죄졌지? 박집사 어제 넘어졌지? 최집사 어제 술집 갔지? 막 이래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향한 심판이 제깍제깍 빨리빨리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도 안 한 영혼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셀피시한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기다리시는 야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어찌된 은혜인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이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옥살이로부터 이 죄 많은 사람들과의 삶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이요 분리시키실 것이요 저 천국 같은 삶을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하는 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격이 급합니다. 모든 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시간표처럼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날이 확실히 다가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실행력이 있으십니다. 예비력이 있으시고 준비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실행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요셉뿐만 아니라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실행력을 보십시오.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당해야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릇이 요만하면 그 애굽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까지 담으려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은 찢어져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넓혀야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야말로 대형 냉장고 같은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빚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품기 위하여 자기 마음과 자기 모습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나만 생각하면 이렇게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데 내 주변, 내 가족,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선 나의 이 좁은 정말로 그릇을 소갈머리라고 그러죠. 작은 것을 깨트리는 아픔을 주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리더를 만드셨던 것처럼 행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그릇을 왜 이렇게 깨지십니까? 하는 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실행력을 보여주십니다. 액션 플랜을 잡을 뿐만 아니라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라 그 액션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 곧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충청도에 사는 분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언니 나도 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니? 우리 옆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옆집 아저씨가 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부형님 교회 10번 나오셨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필사해 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며칠 못 산다, 몇 개월 못 산다라는 분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성경을 끝까지 쓸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을 다 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계시록을 쓸랑말랑하는 그 무렵쯤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래 사셨지만 결국 두 권을 안타깝게도 다 쓰지 못하시고 한 권 쓰시고 나머지 두 번째 책은 거의 다 쓰신 상태에서 천국을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글씨를 알아보겠는데 맨 끝에 글씨를 쓴 거는 못 알아보겠더래요. 목사님께 가져갔더니 목사님도 저도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불빛에다가 거울에 비춰봤는데 그 막 썼던 글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구원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성경 말씀이 정확히 거울에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5장 25절에 사람들이 영서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벳살살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사건인 것이죠. 해서 사람들이 그 글씨를 읽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구나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암에 걸렸던 아저씨, 이 어르신은 교회 10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못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한 거라고는 성경 필사한 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쓰면서 자기 몸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이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예쁘게 보셨고 비록 암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암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사 선생님의 계획은 몇 달 못 살아야 하지만 즉각 하나님의 시간은 더 많은 삶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실행력은 놀랐습니다. 암 환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서너 마지막 알아보지 못하는 문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실행력으로 가정이 구원받았고 옆집 분이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실행력을 펼치는 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